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이제 카페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반갑죠. 이렇게 누가 교회 카페에 이렇게 발 들이고 하면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그 반가움이 금세 조마조마함으로 변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찌나 떠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싱크대 문 다 열어보고 냉장고 문 다 열어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느꼈죠. 야, 이래서 노키즈 존이라는 것이 생기는구나. 아이들은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막 자유분방하게 다닐 때.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시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온 거죠. 제자들이 아마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마 제자들도 아이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제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특성을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배우라는 교훈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이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잘 믿고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정말로 백지와 같죠. 믿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말로 순수합니다. 저희 막내도 엊그저께 잘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아이들 안에 다 있죠. 의심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의지하는 것처럼 그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알려주면 이건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배우기가 쉽고 믿기가 쉽고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조대성 선생교사님 네팔 가시잖아요. 19일 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셋이 들어가죠. 아진이. 우리 나이로 2살인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좋아요. 종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가니까 이제 네팔 사람 되는 거죠. 가면은. 근데 조금 큰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데리고 가면은 다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영생에 대해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면 참 좀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무지 천국의 비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넉넉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복음의 황무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세상 것들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방이 다 좋은 건데 여기가 천국 같은데 뭐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수용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문제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세상 지식 그게 뭐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마 어떤 관리가 듣고 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깨달으라고 답변을 하세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 계명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 계명 잘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지키기 어렵다라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계명 그 후반부를 얘기해 주십니다. 말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근데 부모 공경은 도덕적인 법이잖아요. 여기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본인은 다 공경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 얘기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대답을, 그런 답변을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말 자체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다 지켰다라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부터 자기는 지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지극히 자기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은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죄성에 물든 그 마음을 자기가 다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그 관리의 마음의 상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큰 복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두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특권을 얻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며 근심하고 돌아갔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느끼던 것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절대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는 상대적인 거죠. 자기가 낫다고, 남보다 비교해서 자기가 좀 낫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에서 비롯된 도덕적 우월감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 우월감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좀 낫다. 우리끼리 좀 못 낫다. 내가 좀 너보다 낫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로가 없고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죠.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말씀이 27절이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이 죄인 된 나에게도, 이 부족한 나에게도, 이 탐심이 가득한 나에게도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죠. 다른 무엇과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시는 믿음이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현세의 복과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얻는 것을 세상에서는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투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투자입니다. 투자임에 확실한 투자인데요. 세상의 다른 어떤 투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 투자죠. 천국에 투자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야만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가운데,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현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배를 돌려받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훨씬 더 많은 자녀, 또 특별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한나가 받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충성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현세에 받아 누리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많은 복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